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26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내가 너무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계속되는 아람의 공격 속에서도 선지자 엘리사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의지했던 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요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네,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왕이 직접 그 선지자를 보러 내려올 정도로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그만큼 큰 인물이었다.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의 죽음을 정말 마음 깊이 진심으로 애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깊은 친밀감, 존경심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지만 정말 아버지와 같이 여긴다. 그만큼 내가 의지하고 존경했던 사람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선 7절과 9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호아스 왕 때에 이 아람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만 그 패잔병들만 남고 다 멸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죽고 이제 요아스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싸울 만한 병력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남겨진 병력을 요아스는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요아스는 그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엘리사가 곧 이스라엘의 병거이자 마병 군대라고, 근데 그 자신이 의지했던 그 엘리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이토록 슬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엘리사는 이런 간절한 왕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활과 화살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데요. 어떤 소망을 주게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내가 없더라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란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동쪽으로 활을 쏘는 행위를 통해 이제 아합 때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그 평지에서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아벡 평지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실 것임을, 그것을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그 화살들을 집어서 땅에 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성경은 그 땅에 화살을 3번 내려친 요아스에 대해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왜 요아스 왕이 이제 3번밖에 내려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경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행위에 대한 엘리사의 평가입니다.
즉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대여섯 번을 쳤어야 됐는데 그래야 아람이 진멸될 수 있었는데 3번만 친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이것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3번만 안 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아스는 왜 온전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그것도 아람과의 싸움에서 겨우 남겨진 그런 패잔병들로 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것이 이 요아스 왕에게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껏 내려쳐라 했음에도 의심과 불신이 앞서서 온 힘을 다해 내리치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이것까지 행해 주시겠어? 이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늘 내 마음에 여기까지밖에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면 돌이켜보시고 끝까지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야 합니까? 끝까지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주께 모든 것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이 끝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반드시 우리 후손의 때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죽었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변 나라들로부터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상한 사건 하나가 발생이 하는데요. 자,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진 문문이. 그때 마침 장례를 치르고 있던 무리가 너무 그 도둑들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이제 엘리사의 묘실에 급하게 이제 숨기는 거죠. 이제 자기 장사할 곳까지 가지 못하고 바로 근처에 있었던 엘리사의 묘실에 무덤 문을 열어서 거기다가 잠시 피난해두었던 것입니다. 던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그 세마포로 쌓여있던 엘리사의 시체가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게 되었는데 그 마른 뼈에 그 시체가 닿자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약속 이후에 엘리사의 죽음, 그리고 실제적인 아람으로부터의 승리, 이 과정 속에 전혀 생뚱맞게 이 시체가 살아난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왜 우리가 이 사건을 성경이 기록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여러 주변 강대국, 특히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마치 마른 뼈처럼 정말 숨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시체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아람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예표의 사건으로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엘리사가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늘 죄악을 일삼았고요.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일관된 평가였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도 지금 다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네, 요아스가 뭐 신실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아스도 그 여로보암의 그 길로 악을 행했다.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주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기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악함 속에서도 이들의 탄원을 듣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때마다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멸절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 그 아람과의 3번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과 마병, 수많은 군사를 잃었음에도 요아스 왕이 생각하기에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강한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약속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가? 오늘 2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언약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의 그 수없는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참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닥친 삶의 수많은 문제 그리고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신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또 세상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변함없이 자기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와 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그 승리를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또 주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영원한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보호와 인도의 삶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실 것임을 굳게 신뢰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